더욱 큰 은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인 줄 아세요?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더욱 큰 은사.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말씀 그리고 지식의 은사.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네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이렇게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정말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이 은사로 아름답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보다도 나은 은사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구역원을, 교구원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만마디라고 그랬으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2000배가 더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나은 은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모든 식구님들, 337들 경건훈련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을 때 말씀의 깨달음의 은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 묵상하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을 되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은사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공허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의 삶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말 하루에 석장이라도 꼭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난해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될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물어보면 여러분과 나의 눈높이대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은 이런 것이란다 하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깨달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은사로 하루에 3,000명이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은사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대표적인 말씀 14절 한 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시간 관계상 저는 중요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그 이하를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 남을 베드로의 명설교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중간 건너뛰고 37절 말씀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중간에 생략된 내용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니까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그 예수를 잘못 알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니 라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하루에 3,000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한 번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 증거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더 나은 은사, 이 말씀의 은사의 결실이다.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이 행위보다도 이 말씀대로 사도들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다음이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어집니다. 더욱 큰 은사, 최고의 은사, 제일 좋은 길,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더욱더 큰 은사가 어떤 뭐라고요? 사랑. 더욱 탁월한 은사. 사랑의 은사는 15가지의 은사로 세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사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이 뜻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한번 저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사랑의 15가지의 세부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나 손해를 당해도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낼 수가 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이 바로 사랑의 속성인 오래 참는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다 할지라도 다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가 있다. 아멘.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며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계까지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까지도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온유라는 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투기는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강한 질투심. 이거는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질투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오래 믿은 사람들도 이 질투, 이것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이 질투,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조금 잘 되면은 정말로 좋아해야 되고, 기쁨으로 칭찬해 줘야 되고, 기쁨으로 같이 그 감격을 나눠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은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 은연 중에 많다. 이거는 아직 원죄의 속성인 마귀의 잔재가 내 속에 남아있다는 증표예요. 또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성경적인 자랑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위에 있는 존재를 무시하거나 내려깔거나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잔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속성 중에서 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내치는 줄로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 누군가의 무례히 행하는 그 마음이, 행동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이 없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7번에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고 공평하게 나누자. 내 것은 꼭 내가 챙겨야 되겠다.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하늘문을 막는 경우가 의외로 믿는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약자를 누르는 사단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우리 옛날 성현들도 소탐대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적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큰 것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은 것에 너무 미련 갖거나 욕심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100가지가 있다면 조그만 것들은 다 양보하고 잊어버리고 차라리 큰 거 하나, 100개, 1000개 되는 거 하나, 그거 하나 붙들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한결 신앙생활 하는데 여유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풍요의 원천인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만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남의 것을 뺏어야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자꾸 채워야 돼. 사도 바울 선생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계속 쌓아놓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잔뜩 쌓아놓고도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구의 절반을 막 등기를 하거나 다 차지해도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콩 한 쪽이 있어도 반쪽으로 나누어 주려고 그러는, 나누어 주면 반드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싱싱할 때, 내 입에 들어가기 딱 알맞을 때 그때 나눠주는 거예요. 뜨끈뜨끈하고 맛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냉장고에 집어넣고 줄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다 썩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남을 줍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랑의 15가지의 은사는 거듭나지 못한 원죄의 속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진짜 백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법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고 원죄의 속성을 가진 사단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삶의 방법이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답게 정말 영원토록 산다면 삶의 여유가 영원토록 여유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6가지 은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의 은사 15가지 소은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은 아니하며 이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원죄의 속생을 잠재워야만 이 15가지 은사가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성낼 수가 아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쓰는 비상조치가 바로 혈기 부리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이 방법이 바로 마귀가 쓰는 성내게 해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방법이 바로 8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평강과 평화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불변의 사랑으로, 이 5가지 사랑의 은사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장막을 우리가 벗기 전까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사랑의 15가지 은사 중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죽기까지 실천하셨고, 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의 은사는 결국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랑장을 설명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받고 난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은사 자체를 중요시하고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다고 우월감에 넘쳐서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자랑까지 해서 그것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그보다도 더 큰 은사가 말씀 은사고 그보다도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이 사랑의 은사까지를 너희가 함양해야 된다고 오늘 강조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 곧 예수님처럼 사는 성화의 삶이 없다면 성량의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실현 장소가 어디라고요? 내 가정이다. 남편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아내에게,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바로 이 15가지 은사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사랑을 전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교구장은 교구원에게 이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337들 경건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우선은 파트너끼리 이 사랑의 경지를 높여가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까지가 돼야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까지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천하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성령의 모든 은사는 이 땅에서만 정말 필요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은사예요. 그러나 이 사랑만은, 이 사랑의 은사만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과 내게 맡겨주신 백성에게 가르쳐줘야 할 덕목이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직 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아니하며 못하게 하는 원죄의 7가지 속성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마귀의 잔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고 이 땅을 마무리지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의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다. 이것을 알고 정말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어제와 똑같이 마귀의 휘하에서 놀고 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배제하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여러분과 나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구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로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주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사랑의 은사가 이제 내가 할 부분을 내가 정말 경건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속사람이 하루에 1mm라도 자라게 하는 역할은 여러분과 나의 자유의지의 몫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아멘. 은사 중에 제일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자가, 성경 지식이 많은 자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이 변한다는 자는 이 15가지 세부적인 덕목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써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 마지막 4번째,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요약하면 십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랑밖에는 없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강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곧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이 사랑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짐승을 창조할 때 그 여성에게는 모성 본능이라는 걸 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성 본능을 유전자 속에 넣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거듭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성령 받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잘 살게 해주시겠다.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이 꿈꾸는 지상낙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디베랴 강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 사랑을 하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셔.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데려갈 때,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갈 때 뭐 하나만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은 뭐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을 지시했어요. 베드로에게 없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나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사랑하면 딴 마음 없이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다 여러분과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여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나만 되면 신기하게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해야 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야 흡수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면, 양보의 사람이 되면, 베푸는 사람이 되면, 용서의 사람이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용서인 거예요. 사랑은 결국 양보인 거예요. 사랑은 결국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알게 하지 말고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자녀선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겸손과 남을 인정하는 마음과 남을 존중하는 마음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결국 섬김이 살리는 것이다. 그 중에 제일 사랑은 죽어가는 영혼,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이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어렵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열일을 제껴놓고 전도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쉬신 듯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아멘. 사랑하는 인사 중에 정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면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